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시편 4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여 잠들기 어려운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시편 4편은 다윗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언제 적군이 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임하는 그 평안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잠자리에 드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참된 평안 가운데 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편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시편 4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징 1절. 다윗은 이 시편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곤란 중에라는 표현은 원어로 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좁은 곳, 압박,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좁은 틈에 끼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방이 막혀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너그럽게 하다는 표현은 넓은 곳에 세우다,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좁고 답답한 곳에서 넓고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시편 4장 2절. 다윗을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거짓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명예를 더럽히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이 아닌 말들로 인해 상처받고 오해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밝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장 4절.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말과 행동에 잘못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시편 4장 5절.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닌 의로운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음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장 3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숨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신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장 6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까? 어디에 가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재물에서, 명예에서, 쾌락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은 그런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행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 이 구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지금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를 배신한 사람들은 왕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크다고 말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곡간이 가득 찰 때, 포도를 수확하여 새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소유에 달려있지 않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장 8절. 드디어 우리는 이 시편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평안히 눕고 자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넘어서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입니다. 이런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무기에 있지 않고 병력에 있지 않고 요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4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셨나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으셨나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윗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 걱정,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옮기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말하며 과거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길이 열렸던 경험, 막막했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경험, 절망적이었던 때에 희망을 발견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다음 달은? 내년은?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들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밤 묵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일어난 일들, 심지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형제자매들,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투거나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의 분노는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건강이 염려되시나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춰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힘드신가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제 함께 잠자리에 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가족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깊은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다면 도와주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로 편안히 쉬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베개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몸 전체가 침대에 안전하게 누워 있습니다.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마의 긴장을 풀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과 발의 긴장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천천히 시편 4편 8절을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평안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불안은 물러가고 오직 평안만이 남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쉬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로 눈을 뜰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의 실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용서로 덮여졌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안히 잠드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쉬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받으신 평안을 하루 종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 가운데서 편안히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자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이 쉬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함께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